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과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에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합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합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시죠. 가족은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요?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가족은 혼인과 혈연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입양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은 제3조에서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고 가족의 법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적인 가족에는 외국인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 가족도 법적인 가족이고요. 한부모 가족도 당연히 법적인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법들도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인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비혼 동거뿐입니다. 비혼 동거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혼 동거에는 남녀의 동거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동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춘숙 남인순 국회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혼 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남녀 동거의 경우에는 사실혼 인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족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동성 커플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양성평등한 가족에서 양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이유도 남녀로 된 양성 커플이 아닌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동성 파트너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 대신에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제9조에서 국가가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가족 해체를 방조하겠다는 의미이고 가족 해체를 통해 동성혼 합법화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2조에 가족 형태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누나의 동거남이 결혼을 안 해도 매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을 해체하고 혼인과 가족제도를 파괴하며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는 수많은 현행 법령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 포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속이며 은밀하게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정의 마지막에 등을 삽입하는 것도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에 강력히 반대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이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예배 전에 코로나 소멸과 다음 세대 믿음 회복 우리 교회의 부흥에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이 여가위에서 국회 여가위에서 내일 이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것을 법안 심사위에 회부를 합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6월 30일 수요일 날 본회의에 헌법을 올리고 그러면 거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상민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도 지금 계류 중에 있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먼저 건강가정법이라는 이 법이 여가위에서 지금 올라와 가지고는 내일 그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나라의 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동성애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서도 그냥 자녀를 낳고 아이를 낳아도 얼마든지 가정으로 인정이 되는 대한민국의 가정이 깨어지는 정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법들입니다. 이런 법이 제정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내일 법안 심사에 계류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이 폐지가 되게 또 수요일 날 전체 회의에서도 상정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 한 2분 정도만 합심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셔서 지금껏 하나님 참 잘왔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물아리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국회 여가위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악법을 개정을 해서 내일 법안 심사위에 하나님 회부되고 또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이번 주 수요일 날 국회 본회의에 회부가 되어서 그것이 법이 되면 대한민국의 가정이 깨어지고 동성애가 인정이 되고 참으로 아버지의 가정들마다 이제는 아버지 결혼이 아니라 그저 동거만 해도 가정되는 그런 아버지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악한 법이 하나님이 이제 통일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 건강한 가정 되도록, 이 나라의 가정들이 하나님 건강한 가정 되도록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건강가정기본법이 내일 법안 심사위에서 하나님 찬성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30일 전체에도 회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이번 건강가정기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이 나라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는 국회의원들이 저들의 아버지의 힘이 무력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가정기본법을 막아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법안 심사위에 회부될 때 반대가 되게 해주시고 30일 수요일 전체 회의에 하나님 올려지지 않도록 또 통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 주시고 말씀 증거하는 부족한 종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시간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6월 25일은 우리나라에서 유교라는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 어디에서도 유교에 관련된 뉴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기사가 나오고 대권 주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검사들, 박범계라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 어떻게 사상 최대 검사 인사 발령을 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심지어는 저 미국에 있는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하는 그 기사도 나오는데, 71년 전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측하건대 이 나라 정권이 그런 기사 내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정권 눈치를 보고 그런 기사를 내지 않았는가 보다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데 점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서도 이 6.25라고 하는 전쟁이 점점 잊어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점 잊혀져가는 6.25라는 전쟁이 주는 역사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6.25라고 하는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지 알아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해서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의 지지를 받는 김일성이 공산 정권을 세워서 민족 통일을 방해하면서 침략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들은 침략 계획을 세워놓고 앞에서는 평화의 조약을 했습니다. 6월 7일에 방송을 통해서 광복 5주년이 되는 기념일에 남북통일 최고 입법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앞에서는 평화로 제안을 하고는 뒤에서는 전쟁 준비를 해서 통일회담을 하자고는, 그렇게 하고는 남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1950년 6월 25일, 바로 오늘 같은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 그것도 새벽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그 새벽 4시 30분에 총 병력 19만 8천여 명, 소련 전차 242대, 항공기 200여 대, 수천의 대포를 무장해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었고요. 한 달도 못 되는 7월 20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까지 점령이 되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정부는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겨야 했고요. 미국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서 한국 문제를 건의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16개의 회원국이 국제연합군, 유엔군이 되어서 한국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대구로 내려와 있던 정부는 다시 부산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남한의 전 국토는 대구와 부산만 남겨놓고는 적화 통일이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낙동강 전선을 방어 기지로 삼고, 그리고는 수도 서울에 함락한 지 3개월 만인 9월 15일에 메가더 사령관 지휘하는 유엔군이 국군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작전에 성공함으로 서울을 빼앗긴 지 3개월 만인 9월 28일에 서울을 되찾았죠. 그러고는 물밀듯이 북진을 해서 올라가서 파죽지세로 북한을 점령하고 평양까지 함락되고 두만강 해산진까지 진격해서 곧 통일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기치 않았던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하게 됐죠. 그것이 바로 1951년 일사 후퇴입니다. 결국 38선 부근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3년을 끌어오다가 서로 지친 상태에서 좀 쉬었다고 다시 하자,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을 체결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겪은 71년 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6.25 전쟁이 간략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주는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이 주는 역사의 교훈 첫 번째는요,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년 1개월 동안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요, 한국군, 우리 국군은 62만 1,479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자가 부상을 당했는데, 피해를 입었는데, 전사자가 13만 7천 명이고 부상자가 45만 명이에요. 실종되거나 포로된 사람이 3만 2천 명. 대한민국을 구해주기 위해서 온 유엔군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15만 4천여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민간인, 전쟁이 나면 민간인들도 피해를 보는데 우리 민간인들이 37만 3천여 명이 학살이 됐습니다. 사망하고요. 부상자가 22만 9천여 명이고요. 납치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이 38만 7천 명, 피난민이 32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나 됐습니다. 북한의 민간인도 대략 150만 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병원, 공장, 도로, 교량, 민가 수없이 파괴돼서 대한민국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 한반도 땅에 있는 웬만한 건물은 다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 같은 이 교회가 2,122곳이 파괴가 됐고요. 555명의 목회자가 학살을 됐습니다. 이보다 더 큰 피해는요, 정신적인 피해, 상처에 부모, 형제, 친척을 죽인 죄책감과 미움이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휴전이 돼서 70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처럼 이 비참한 비극은 없습니다. 다시 이 땅에선 이런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고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검을 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검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유효 같은 전쟁은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한번 붙어볼까?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6.25 때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피해를 봤다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요, 남한이고 북한이고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때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무기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6.25라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요,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건 둘째치고 완전히 망해요. 북한보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남한 북한이 똑같이 망해요.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아쉽게도 여러분, 북한은 지금 아주 호전적입니다. 휴전을 끝내고 나서도 계속 북한은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1996년 9월에는 강원도 강릉 앞바다에 잠수함을 타고 간첩들이 침투했어요. 그때 군인 11명, 경찰 1명, 예비군 1명, 민간인 6명, 19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9년 6월하고 2002년 6월에는요,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함정이 우리 함정에 도발을 했어요. 연평해전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가슴 아프잖아요. 2010년 3월에는요, 천안함을 피격을 해서 승조원 104명 중에 46명이 사망되거나 실종됐어요. 그해 11월 23일에는 서해 5도 중 하나인 연평도를 북한군이 선전포고 없이 폭격해서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 4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19명이 부상당했어요. 그 외에도 비무장지대에서 얼마나 많이 수도 없는 도발을 하는지, 이렇게 호전적인 공산주의자들,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때보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말씀 찾을 텐데요, 앞에 화면에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다시는 유교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 북한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역사가 주는 교훈은요, 공산주의는요 이 땅에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공산주의의 원조인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는 실패한 정치체제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죠. 공산주의는 우리가 쓰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그 사회주의는요 이제 다 내려놨어요.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아시아에,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북한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인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당신도 그렇게 말을 실수를 하셨어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간첩이었어요. 전향하지 않은 끝까지 사회주의를 지켰던 그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제일 존경한다고 얘기도 했어요. 문제죠. 지금 여당 대표라는 송영길이라고 하는 분이요, 제 고향이 인천이니까 제가 알아요. 그분이 인천시장이었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천안함 폭파돼가지고 우리나라 국군들 46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막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할 수 있는 게, 우리 힘으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북 교류 협력을 중단했어요. 그 전까지 남북 서로 교류해서 협력 사업이 있었는데 중단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송영길이라고 하는 이 그때 인천시장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당장 그거 취소시켜라. 그리고 남북 교류한 거 서로 교류하도록 허락해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나라 46명의 젊은 우리 아들들이 목숨을 잃어서 그거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그들하고 교류하는 거 끊어버리자고 했는데, 사과도 받지 않고 보상도 받지 않았는데 하자고 막 외쳤던 그 양반이 지금 여당 대표예요. 이번에 대권 도전한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이라는 분이, 그분이 국회의원 시절에는요, 그 천안함 사건일 때 러시아 대사가 천안함이 내부 폭발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가 러시아 대사관으로부터요 뻔뻔한 거짓말을 사과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사과해가지고 국제적인 망신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당 대표로, 지역 대표로 그분들이 당선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공산주의에 대해, 사회주의에 대해 무감각인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지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심지어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우리나라 잘못이다, 그런데 북한이 뒤집어 씌우려 한다, 이 북한의 주장을요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 들어가 천안함에서 보면요,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절반이라면 그 절반은요 북한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 공산주의자, 그 거짓말쟁이들 말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근래 들어서 간첩 잡았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북한이 간첩을 안 보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잡을 생각을 안 해요. 통합진보당에 이석기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국가 기관 시설에 파괴를 해서 준비를 하자,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북한이 쳐들어올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준비했다가 북한이 공격해 들어오면 이 나라 기반 시설 망해가서 우리가 여기서 북한 공격되는 거 도와주자, 이렇게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국가정보원에서 언론을 발표하고, 그리고 간첩 혐의로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2014년 8월 10일 고등법원에서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그리고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고 내란 선동하고 국가보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이에요. 이제 2년만 있으면요, 그 사람 나와가지고 또 자기 사회주의 그런 세상에 생각이 많은 사람들 또 모아가지고 그리고는 또 이 나라 또 힘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파괴 폭파가 됐어요. 그때 알게 된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성공단에 우리나라에서 철수해가지고요 6개월 지나가지고 북한이 파괴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나라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전에서 북한 개성공단에서 전력을 다 공급해줬어요. 이게 지금 이 나라 정부가 하는 짓이. 그런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너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호전적이, 너무 그냥 좋은 마음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종교는 이슬람이고요,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는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은요 다 막시즘을 버렸어요. 제가 지방회장 때 체코하고 그쪽에 가보니까, 헝가리 쪽을 가보니까 사회주의 다 버렸어요. 사회주의 했을 때 제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지고, 오히려 인민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오히려 자기들 취급만 하고, 그래서 사회주의 다 버렸어요. 그런데 유독 아시아에서만큼은 사회주의 계속 침봉하고 있잖아요. 저 중국이 그렇고 몽골이 그렇고,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 할 때는 베트남 그러고 북한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악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칼 막스는요, 신은, 하나님은 필요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인 허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북한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교회 다 무너뜨려 버리고 문 닫게 하고 목사들 죽인 것이었어요. 그런데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사회주의는 하나님 부정하고요, 인권을 부정하고 무자비한 살생과 계급투쟁, 혁명만 주장하고 있어요. 저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반동분자, 그래가지고는 처벌을 한다고요. 그래서 투표를 하면요 100%가 돼야 돼요. 왜? 반대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반동분자니까. 이것이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2008년도 8월에요 베이징 하계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여자 역도 63kg 경기에서 금메달 차지한 선수가 북한의 여자 선수였어요. 박현숙이라는 선수예요. 금메달 획득 소감을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림픽에 금메달 따니까 다 기자들 보는데 이렇게 했어요. 위대한 장군님이 경기를 지켜본다는 생각을 하니 힘이 솟아올라 바벨을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세상에, 한 개인을 우상화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요 세계 사람들 앞에서 서슴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주의 옹호해서는 안 돼요. 공산주의 옹호해서는 안 돼요. 우리 복음주의로 이 사회주의를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절대로 이 땅에 뿌리 내려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교훈이 유교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라 할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6.25 전쟁이 발발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민족이 죄악을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하나님, 6.25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우상숭배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양은요 제2의 예루살렘이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1907년에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그때 북한에 있는 교회도 얼마나 많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는요 신사참배를 했어요. 우상숭배를 했어요. 부끄럽게도 우리 성결교회도 했어요. 우리 성결교회 대부라고 하는 이명재 목사님, 우리 성결교회 대부 중에 대부인 이명재 목사님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셨어요.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단 중에 한 교단만 빼놓고 나머지 교단들이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우상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교회의 종을 떼다가는 일본에게 전쟁 무기 하라고 혼나버렸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주의 종도를 파면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었던 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심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도 모자라서 해방을 전후로 교권 다툼했어요.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바로 믿지 않으면 이 땅에 다시 유교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4만 5천 교회 있고 10만 명의 주의 종이 있고 850만 신자 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교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유교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의인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를 잊지 마십시오. 6.25 전쟁이 주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전쟁은 절대 불가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절대 불가합니다. 이 땅에 뿌리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유교가 주는 역사적인 교훈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1년 전에 있었던 유교의 전쟁이 아직도 그 상처들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 민족은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교가 주는 역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다시 유교 같은 전쟁이 없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저 호전적인 공산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의 목걸음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가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 바른 믿음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 땅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